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40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 그 금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리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예,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궁아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의 벨드사살이라 이를 만한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여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 신이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계속해서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의 아들인 벨사살 왕이 이제 통치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보았던 그 행동을 벨사살 왕에서 아주 비슷한 그 행동을 저희들이 이 구절들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벨사살 왕은 귀족들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또 술을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큰 잘못을 이 예루살렘전에서 가져온 그 그릇들 가지고 지금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단순한 죄라기보다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인 벨사살 왕은 전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있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었던 성소에 있었던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지금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이죠. 어,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바벨론의 멸망이 다가왔음을 결국 이제 보여주시게 되는데,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나타내셨다면, 이제 이 벨사살 왕의 시대에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룰 것임을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결국 그 손가락에 쓴 글씨를 이후에 해석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바벨론은 결국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묵상을 하고 또 배우고 또 저희들 삶에 적용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모두에게 그분의 전능하심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 왕의 삶 가운데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교만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행동으로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환상처럼 이 벨사살 왕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글씨가 쓰여졌는데 그것을 해석하지 못한, 그러니까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 누구도 그 글씨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왕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심과 더불어서 또 다니엘을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자의 역할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두 번 다 이제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이제 부르는 과정 속에서 이 왕비가 다니엘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에 굉장히 또 특별한 표현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이 왕비가 사용한 표현 중에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육신이 민첩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고 빠르게 반응하고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민첩함이라고 했을 때에,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민첩하게 반응을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민첩함일 것인데, 그러면은 그 마음의 민첩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의견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명령에 계속해서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빨리 캐치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의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마음의 민첩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성경 속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또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경우도 저는 굉장한 마음의 민첩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는 교인들에게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그로 인해서 사도 시대 이후에 교회 첫 그 초대교회의 부흥이 이르게 되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큰 역할을 감당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하나님께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현재 회개할 때인지, 지금이 기도할 때인지, 지금이 예배할 때인지, 또 사역할 때인지, 준비할 때인지, 또 동역자들과 힘을 합쳐서 지금 헤쳐나가야 할 난관을 앞에 두고 있는지, 누구보다 빨리 캐치하고 그에 알맞은 대처를 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마음이 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리 지혜가 총명하더라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민첩하게 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혜가 있어도 행동이 둔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사울 왕이 갑옷과 또 무기를 줬지만 그것이 너무 무겁다고, 자기한테 맞지 않는다고 그것을 거절했었습니다. 그리고 돌만 가지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죠.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마음 안에 양손에 아주 무거운 것을 들고 있는 것처럼 마음 안에 꽉 차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차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민첩한 마음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비만해져서 행동이 굼뜬 것처럼 우리의 마음 또한 비만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마음은 현재 지금 민첩한지 또 둔해져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지, 바로바로 내가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처럼 우리가 마음의 민첩함을 가지고 있어서 이 벨사살 왕이 항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현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시기에 잔치를 베풀거나 또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가져온 그런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저희들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잔치가 절대 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잔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러한 비유로 사용을 하실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잔치를 해야 할 때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정신 차려서 기도하며 또 마음을 모으고 또 준비하는 기간을 반드시 또 가져야 하는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또 남은 한 주를 우리가 보낼 때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마음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 음성에 집중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으로 재빨리 반응하는 마음의 민첩함을 가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민첩함을 가져야 함을 또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음이 둔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때에 저희들이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이 많이 있던 또 우리의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것이 많이 있던 그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마음의 민첩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빨리 변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또 수많은 메시지가 난무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하루 남은 한 주를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